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을 줄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베이비 샤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전에 설교할 때 몇 번 이 단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베이비 샤워. 베이비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어린아이, 귀여운 아이. 그래서 어린아이는 베이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가끔씩 사랑하는 사람을 에이 베이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별로 반응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아가처럼 귀엽다 그래서 아마 베이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샤워는 무슨 뜻이에요? 샤워. 샤워는 목욕탕 가서 샤워하시잖아요. 왜 샤워한다고 할까요? 물이 쏟아지는, 샤워라는 것은 원래 소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샤워기가 마치 소나기처럼 쏟아지니까 샤워한다고 말하는데, 베이비 샤워라는 것은 결국 아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마치 소나기처럼 쌓아서 준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나려고 할 때 예비 엄마 아빠는 마음이 어떨까요? 저도 다 잊어버려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생각해 보면 이제 막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예비 엄마 아빠가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솔직히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럽에서는 또 미국에 가서 미국의 어떤 풍습은 뭐냐면, 한 마을에 아기가 태어나면, 물론 이제 첫 아이를 말하죠. 아이가 태어날 때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이제 이 세대기 예비 엄마 아빠가 뭘 할 줄 모르니까 우리가 도와주자 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필요한 목록들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구입하려니까 힘이 드니까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맡아서 선물을 쌓아 놓다 보니까 마치 산더미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선물이 쏟아내린다. 그래서 샤워, 베이비 샤워, 역시 웨딩 샤워에서 왔습니다. 결혼할 때 친구들이 내가 뭐 도와줄까 해갖고 모이는 웨딩 파티가 있거든요. 웨딩 샤워. 그때 친구들이 목록을 적어서 안 해주는 것처럼 거기서 유래된 것이 바로 베이비 샤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샤워가 소나기가 아니라 원래 이것을 만든 사람이 샤워란 이름이 있다 그래서 이름에서 유래한 거다 말을 하지만, 어쨌든 소나기든 이름이든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필요한 것에 미리 준비하고 예비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야 되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엄청난 믿음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뭘 가지고 태어날 거냐, 나가서 서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뭘 입나 걱정해 본 적 있다. 뭘 믿고 태어나시면 뭘 믿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믿습니다 하고 나온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 나와보니까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다 필요한 것 챙겨주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예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예비된 것이 없다면, 정말 그러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어떤 엄마가 아이를 낳다가 엄마가 죽고 아무도 주의 없었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갈 확률이 거의 없겠죠. 생명이 존재하면 반드시 예비하고 준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엑소덕스라고 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을 하고 이제 대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40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 그 땅에 가서 새로운 나라를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마치 어린아이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처럼 이 생명을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준비하시더라고요. 오늘 신명기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왜 먼저 갈까요? 먼저 가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만들어 놓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처럼, 그 애굽의 바로 왕과 군사로부터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서 그들을 보내주면 안 될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너희 목전에서 보았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셔서 너희를 건져 주셨잖아.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뭐 하실 것이다? 싸우실 것이다.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거든요.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까 생각이 있으니까,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불안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어떻게 될지, 또는 경제는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지, 내 자녀는 어떻게 될지, 가정은 어떻게 될지, 사업은 어떻게 될지, 인간은 늘 이 불안 속에 쌓여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뭐 하실 것이다? 일하실 것이며, 싸우실 것이며, 준비하실 것이며, 예비하실 것이며, 또 그 다음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만 읽으면 눈물이 납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살아갈 환경이 없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안고 가신다.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안고 가신다.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모든 게 잘 되고 평안한 것도 축복이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방을 돌아봤는데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마치 막막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아. 그러나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사람이 공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아줍니다. 안고 갑니다. 우리 어려서 해봤잖아요.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아프면 무조건 안고 가는 것입니다. 걸어 다닐만 할 때는 같이 손잡고 가죠. 그러나 그 아이가 쓰러져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는 등치가 산만해도 부모는 안고 뜁니다. 왜 안고 뜁니까? 급박하니까, 절실하니까. 그래서 안고 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냥 홀로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안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런 생각 없습니까? 그때 정말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을, 그런 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마터면 아마 내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지 몰라.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짧은 생애를 뒤돌아보면 거기서 끝났을 것 같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하나님이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안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한다고 하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안고 오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안고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안고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항상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그리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예비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지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이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예비하신다. 그러면 담대함이 생기죠. 용기가 생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갈 우주와 만물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누가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가 몇 시간인가요? 24시간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24시간. 왜 24시간입니까? 25시간 하면 안 됩니까? 26시간 하면 안 됩니까? 왜 24시간일까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24시간입니다.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자전이라고 말하죠. 이 지구는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매일. 피곤할 텐데 매일 도는데, 가끔 쉬고 싶을 텐데 매일 도는데, 왜 1년이 365일입니까? 태양을 주위로 공전하는데 365일이 걸립니다.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공전 때문에 생기고, 지구가 매일 돌기 때문에 밤낮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앞으로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걸 정해서 우리는 하루가 24시간이고 1년은 360일을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정하신 걸까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으면요, 이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 창세기에 있는 내용은 성경 창세기에 그냥 기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마치 베이비 샤워 같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엄청난 에너지와 능력을 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모든 우주와 그리고 모든 공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3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려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모든 생물은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가장 중요한 빛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나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미리 빛이 있었다니까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좋았을까요? 멋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존재가 되니, 누구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빛이 필요하니까 빛이 만들어졌는데 너무 좋은 건 뭐냐?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시니 좋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다음 절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다.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 빛을 만든 다음에 이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의 우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공간, 스카이, 하늘을 또 만드는 겁니다. 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이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이라고 부르죠. 하늘이라고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둘째 날. 하늘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된 것을 우리가 와서 얻어 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선물로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9절로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천하의 물이, 이제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시니 그대로 되더라. 물을 모아서 바다를 만들고 드러난 곳은 육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생명은 곧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역시 땅이 없어도 생명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1절로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런 것들은 땅이 있어서 땅에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대로 되었더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모든 식물과 채소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나무와 필요한 채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셋째 날이다. 자, 계속 하나님께서는 또박또박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채우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들로 채웁니다. 해와 달과 별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태양은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달과 별도 우리에겐 필요한 생명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구가 자전함으로 밤낮이 생기는 것이고 공전을 함으로 말미암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생긴다는, 해를 이루게 하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땅을 비추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나누사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19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죠. 20절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또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이 있어요. 저 바다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이라고 하면 이것처럼 허망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바다에는 엄청난 생명들이 가득합니다. 생물들로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 모든 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베이비 샤워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모든 준비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까? 아기를 위해서, 생명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베이비 샤워하는 엄마 아빠와 같아요. 아담과 하와는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 채곡채곡 만드는데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땅을 피워놓지 않습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저는 가끔 이 자연이나 뭐 동물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뭐 프로그램에 보기를 좋아하는데, 도대체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신기하게 짝이 없지 않습니까? 야, 세상에 별 이런 것들도 있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얘네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신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됩니다. 이제 다 준비돼서 아이가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드디어 생명이 태어납니다. 생명이 태어나죠. 26절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사람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건데, 이마고는 이메진에 오고 데이는 데오스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입니다. 사람은 그냥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으니, 하나님 속에서 나왔으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말하는데,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으셔 우리에게 지성을 나눠주셨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의지하여 결단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에 주어진 모든 걸 선물로 받았는데,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평안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위촉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또 나오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근데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인간은요, 태어났다고 해서 축복이 아닙니다. 태어나서도 뭘 받아야 될까요? 복을 받아야 돼요.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요즘은 그런 이름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그래서 남자의 사나이가 태어나면 일단은 복이 있어야 돼. 1복이, 2복이, 3복이, 5복이, 7복이, 뭐 만복이, 1000복이. 저희 아버님은 3복입니다. 이왕 질거 만복이로 지시지. 어쨌든 그래서 오중복과 3박자 축복 받으셨고 3복인데, 제가 늘 그러죠. 어렸을 때는 3자 복자가 싫어갖고 그냥 왠지 괜히 3자 들어가면 이상하게 좀 그래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성들도 어렸을 때 보니까 동네 아이가 복희, 무슨 복순이, 복자, 하여튼간에 엄청 많은 2복이, 0복이, 3복이 또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잠을 잘 때 벽에도 복자 숫자, 숟가락에 복자 숫자, 한복에 복자 숫자, 조리에 복자 숫자. 옛날 장롱에 보십시오. 자개 장롱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하는 게 모든 신부들의 꿈 아닙니까? 거기에도 보면 복자 숫자 섞여 있더라고. 그렇게 복이 필요한 거는, 여러분, 그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 기복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셔야 돼. 복은 받아야 되고요, 생명은 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뻗어나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릴 권세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산에 많은 풀이 있지만, 많은 것들이 나무가 있지만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고요, 못 먹는 열매가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또 나물이 있고 못 먹는 나물입니다. 특히 먹을 수 있는 버섯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버섯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을 골라 먹을 수 있도록 그 먹을거리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질문 뭐라고 말합니까?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걸 보시기에 이번에는 아주 심히 좋았어. 심히 좋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여섯째 날이다라니. 이제 이 모든 걸 지어놓고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해갖고 도포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무슨 연기를 풍기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셔도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을 봐도 하나님, 땅을 봐도 하나님, 바다를 봐도 하나님, 해를 봐도 하나님이고 달을 봐도 하나님이고,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 지구 가운데 살게 하셔서 대기로 공기로 충만하게 하셔서 삽니다. 달에 가서 살아보려고, 화성 가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쉽게 사라집니까? 못 사라집니다. 거기는 공기가 없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런 노래를 아십니까? 저 풀은 이쪽이 주로 강하신 것 같으네. 이쪽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 역시 성가대야.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이쪽은 주로 복음성가 아니면 끄떡도 안 하시는데요, 한 100년 살고 싶은. 봄에는 조금 반응이 가운데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봄에는 씨앗 뿌리는, 여름에는 애매할 거. 그걸 아셨어요? 야, 꽃이 피고 하신 분들은 상당히 가요계의 조예가 깊으십니다. 저는 암만 생각해도 봄에는 씨앗 뿌려까지 알겠는데 여름에는 비가 오나 태풍이 오나 여름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제가 가사를 찾아봤더니 여름에는 꽃이 핀다네요. 가을에는 풍년대. 아니 여기는 진짜,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행복하다네. 누가 불렀나요? 남진이라고 하는,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그 남진 가수가 불러서 엄청난 히트를 쳤죠. 여러분, 님과 함께라고 하는 제목인데, 님과 함께 좋겠죠. 근데 여러분, 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풍년이 된다는 그 원리와 법칙은 누가 만든 겁니까? 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 님과 함께 한 500년은 아니고 한 100년 산다고 하더라도 그 배후에 저는 모든 법칙의 축복의 배후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남진 그 가수가 올해 1월 달에 보니까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잘 나가시던 분이 예수를 믿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다고 하네. 그리고 가역에 50년을 뒤돌아보니까 그 돌아온 가운데 죽을 고비도 많았는데 살려주신 게 하나님이더라. 어제는 조직폭력배의 칼에 맞아서 대동목에 5mm를 스쳐 지나갔더니 바로 옆에를, 그게 제대로 맞았으면 자기는 죽었다고 하는데 5mm 옆을 비껴나가는 바람에 살았다고. 뒤돌아보니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온 사방 파지다니면서 지금 간증하며 다니시더라고. 이제 그의 그 님과 함께 제목이 바뀝니다. 주님과 함께. 참 감사하고 귀한 것은 돌이켜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지금 존재케 하시는 배후에 준비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감정이 나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봇가 아닙니다. 무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시고 화를 내시고 어떤 때는 후회하고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의 처절한 아픔과 한탄이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치면서 마음에 아파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아파한다면 하나님 왜 아프실까? 하나님이 아파하는 걸 하지 말아야지. 혹시 그런 관심이 있으십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눈물이 나옵니다. 1절로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오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기서 아주 안타까운 단어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행위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그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야훼께서 이르실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세상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영이 떨어져 나가면요, 육체는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육체가 얼마나 정말 애지중지 그 몸을 얼마나 잘 돌보려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영혼이 떠나가 보십시오. 이제는 갑자기 시신이 돼버립니다. 그것이 가까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 신영균 목사님 살아계실 때 부흥회를 갔더니 이런 얘기더라고요. 어떤 아주 부부간에 우애가 좋은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가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 그 옆에서 보는 사람이 치고내 견딜 수가 없어. 제발 일어나서 밥 좀 먹자고 그만 울라고 그랬는데도 그 남편의 시신이 담겨있는 관에 그걸 붙잡고, 여보 나를 두고 혼자 가면 어떻게 하냐고, 나도 데려가요 이렇게 하더니,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내버려 뒀는데 그들은 놔두면 그냥 죽을 것 같더니, 그래서 빨리 저 식사하러 가자고 그냥 강제로 이렇게 세웠더니 마지못해서 이렇게 일어나셨어. 근데 갑자기 몇 바퀴 뛰다가 갑자기 죽은 귀신이 산 사람 잡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상복을 입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상복에 그 치마가 관 밑에 사이에 꼈어. 가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뭘 당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마치 죽은 남편이 자기를 잡아 당기는 줄 알고, 여보 날 데려가요 하던 사람이 죽은 귀신이 산 사람 잡는다고 막 소리를 질렀더니 이 뒤를 보니까 치마가 관 밑에 껴갖고 그냥 안 빠져. 물론 좋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것도 살아있을 때 남편이야. 시신이 돼버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란 말입니다. 인간이란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육체도 소중하지만 육체는 영혼이 담겨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육체는 흙덩어리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그들이 육신이 된다는 겁니다. 흙덩어리로 전락해.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5절로 7절에 보니까는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람은 악한 것만 생각하고 악한 것만 따라갑니다.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내가 이러려고 지은 것이 아니다. 이런 영이 없는 이 흙덩어리에게 어떻게 만물을 맡기겠는가? 죄악이 관영하니 세상을 죄악되게 하겠구나. 하나님 마음에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안에 있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8절에 보면 새로운 은혜 입은 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죄악의 관영한 세대 속에서 노아는 자기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이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13절로 14절을 보면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실 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끝날을 기억하십시오. 끝날, 인간에게는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는 잣나무를 말합니다.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숨겨진 구절이 바로 이것이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듭니까?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든다고요? 너를 위해서 만들라고. 이 방주로 인하여 구원받을 사람은 바로 그 방주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찬양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체는 누구를 살릴까요? 나를 살립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누구를 위해서 막 억지로 하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신앙, 그런 예물, 그런 봉사, 그건요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어쩌면 노아는 어쩌자고 재수가 없게 나한테 걸렸나 할지 모릅니다. 그 방주 하나 지으려고 산꼭대기 치면 온 동네 사람이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요, 힘도 들고요, 돈도 들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거를 짓는 사명이 너무 어렵죠.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은 십계명을 만들어 놓고, 왜 주일날을 만들어 놓고, 뭔 11절을 만들어 놓고, 뭘 봉사를 하고, 아유 귀찮아 죽겠네,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는 않지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7장 11절에 보면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죠. 자신이 지어놓은 예비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8장 1절로 4절에 보면 넘어갈게요.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모아셨다. 기억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었던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더니 그 엄청난 홍수의 심판 가운데 방주에 있는 사람은 뭐 하셨더라? 기억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미국에 선교사를 가서 처음에 가니까, 처음 떨어져 보는 거니까요, 미국에 가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복회생활을 하다가 미국에 갔더니 LA에 비행기 13시간을 타고 날아가서 떨어졌더니 왠지 마음속에 하나님은 한국에만 있는 것 같고 미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허전하게 견딜 수가 없어. 인간적인 생각이죠. 마치 모세가 그랬을까요? 광야로 도망을 치고 나서 예루살렘에만 있는 듯한 하나님이 광야로 도망을 쳤으니 얼마나 가슴 아파. 그래서 아마 늘 외로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저 여기도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미국에도 계신다,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심리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덜커덕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가진 게 뭐냐면 하나님 기억해 주.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때로 하나님이 멀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멀어 보이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데 나는 여러 가지 부족해서 나하고 하나님 굉장히 멀어 보이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가운데도 뭐 하시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 옆에 한번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구 안에 있을 때, 방주 안에 있을 때, 그 방주 오늘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방주로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 들어온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보내신 방주와 같습니다. 교회는 그 방주와 같아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천국을 타고 가는 구원의 방주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주는 축복이 뭘까요? 혹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누가 닦아줍니까? 죄는 세상의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죄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 방주에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 죄사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나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늘 악하고 추하고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방주 안에 들어오면 거룩한 영이 들어옵니다.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죠.
병들고 가난하고 상처 입었지만 그 방주 안에는요 치료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방주 안에 들어오면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해지며 생명이 넘쳐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방주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 방주 안에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부유한 자라서 너희로 가난케 됐으면 너희로 어떻게 부욕해 되게 하려심이라고 말했어요.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영적인 부자뿐이 아니라 그 물질적으로 갑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우리 구할 수 있고 받아야 됩니다. 방주 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나 방주에는 부활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우리에게 방주에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 안에 들어온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요, 지금 저와 여러분 주는 축복의 방주입니다. 방주는 그 심판의 날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까 사람의 끝날의 단어를 주목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포스터를 준비 못했지만 영화 가운데 둠스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둠스데이 혹시 보셨나요? 둠스데이 젊은 분들은 혹시 봤을지 모르겠어요. 둠스데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구 종말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날을 둠스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둠스데이 클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류 종말의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잘 모르실 수도 있겠고 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는데 핵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끼리 핵 학회가 있습니다. 핵 학회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학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핵을 폭발을 시키면 이 지구를 수십 번도 부서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잘못 작동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핵에 대한 모든 것을 갖다가 해킹을 하든 통제를 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서 눌러버린다고 하면 지구는 수십 번 부서집니다. 이걸 연구하고 아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 2년 전에 인류 종말 시계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2시 5분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있을 겁니다. 지금 인류는 인류 종말에 5분 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3분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12시 3분 전.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지구 종말의 끝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핵폭탄은 이미 손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로 억제를 하지만 누군가가 잘못하면 지구는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기후에 대한, 기후 재앙에 대한 것을 올바로 어떤 정책을 연구하라고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젊은 친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기후를 관리를 잘못하면 지구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기상청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한 나라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가 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인류가 불과 얼마 만에 끝난다는 것은 기후학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환경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가끔씩 지금 물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그리고 생선 속에도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이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 지금 들어와서 언제 어떻게 잘못하게 할지 모른다는 것이 계속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환경, 기후, 여러 가지 핵폭탄, 그 외에 여러 가지 위험들을 말하면 인류는 사실상 우리 스스로 통제해서 지키지 않으면 거의 마지막 수준에 왔다고 하는 얘기가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나 노아 시대나 다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마음대로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동성애를 하고 짐승과 수간을 하고 성적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정은 깨져나가고 오직 남자와 여자는 성적인 관계 아니면 다른 것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이게 마지막으로 인류가 타락하는 그런 단계의 모습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전혀 듣지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가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해 가려고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왜 교인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안 된다고 말하고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합니까? 이 모든 수순들이 인류의 마지막 수순으로 가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방주를 짓는 사람입니다. 방주.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짓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믿음의 방주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련과 고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여기 있는 연단과 훈련이 끝나지 않아요 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입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은 부잣집 막내 아들 같다, 그래서 걱정을 고생 하나도 안 하신 것 같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일찌감치 사업에 실패해서 가정을 책임지고 동생이 둘이나 있는 장남으로서 온갖 시련과 고난과 뿐만 아니라 산전수전, 공중전, 해외 파병전까지 그냥 지나온 삶을 얘기하면 나도 눈물 나서 여러분 못 들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 있는 동안에 가만히 보면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축복의 예비된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달려오면서 믿을 수 있는 건 딱 하나, 하나님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믿음에 자라서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이리 저리 넘어질 환경이 많았지만 붙잡을 건 하나밖에 없었어, 하나님.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 모든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환경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의 사명을 지는 것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18절로 20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귀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꿈을 꿨다는 것 때문에 죽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28절에 가니까 28절 넘어갑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들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의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원치 않는 환경과 여건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꿨다는 것 때문에 여건 환경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넘어갈까요? 36절에 보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 지나치는 여자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남의 집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내 주권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환경으로 끌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될 만한 모든 교육과 관련과 능력은 언어까지 문화까지 여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로 39장 4절로 6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겠다 한 때부터 야훼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의 방법을 선택한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 안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환경과 요건과 어려움을 나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따라가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위해서 뭘 하셨을까요?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는 모든 소유에 임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을 합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남의 집 노예 생활하는 요셉이 뭐가 그렇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의 신앙의 모습과 그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모습은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20절로 23절에 보면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둡니다. 사람은 살다 보니 하나님은 섬겼고 믿음에 살았지만 세상은 가망 내버두지 않습니다. 오해합니다.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험담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위기 속으로 집어넣게 만듭니다. 험담하고 남의 집 손가락질하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고통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가 어떻게 될까요?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고 사명과 직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통하사 엄청 빨리 가네. 간수상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상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유가 뭘까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1장 37절 41절 가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더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 대해 하나님이 모든 것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명철과 지혜 어디서 온 것입니까?
지난 15년 동안 연단과 훈련과 그 어려움 속에 모진 시련을 겪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너는 참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하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게 어디서 온 것입니까? 지난 삶 속에 시련과 고난 속에 하나님을 부여잡고 달려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난 동안 지난 15년 동안 당했던 모든 시련과 고난은 어떻게 하기 위함이냐? 바로를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 그 모진 시련을 당한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그 바로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몽하게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겪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세우기 위함이에요. 저는 여러분에서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장소가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고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저 사람이 저래서 연단을 받았구나, 저 사람이 저래서 저 모진 고난을 통과했구나, 그러려고 그랬구나. 아하, 세상이 깜짝 놀라게 포장이, 박스가 벗겨지고 포장이 들춰져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요셉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혼란한 것이 어려운 가운데 방주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을 마침내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상에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은혜,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